5월 첫째 주 5월 1일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헤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구나. 기쁜 찬송 소리하네.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헤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용서하소서. 주님 이 땅 묻혀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주님의 산들을 내게 주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솟게 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마음을 감사하고 그 앞에 나가며 주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렙은 85세에 당당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요청을 하고 그 땅을 마침내 정복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힌 이 산지는 무엇인지요?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위대하신 주를, 능력이 많으신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교회 모든 이들 주님께 의뢰하며 이 모든 말씀 주의 손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 아멘.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 축복과 은혜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택하시어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며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았는데 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다 용서하지도 못했습니다. 다 기뻐하지도 못하고 다 감사하지도 못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의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 위에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인 것을 감사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면서 부족했던 것, 내가 허물이 많았던 것, 나의 사랑하지 못했던 것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잘못입니다. 내 허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위에 죽으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아버지 나를 이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사랑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아버지 주님 함께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부족한 백성 위에 하나님의 성령 세상 끝날 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입술이 있는 그날까지, 아버지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의 복된 날에 주의 전에서, 또한 아버지 가정에서, 또 아버지 우리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아버지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세우신 종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질 때 이제부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축복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아버지 잠시 우리 교회가 다시 재부흥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세상 나가서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못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시되 그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업과 그 하는 모든 행사 위에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간증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세상 끝나는 날 참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종을 축복하시되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아버지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과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향기를 담아서 세상을 이기는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날로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직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더 아버지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이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말씀마다 찬양마다 모든 아버지 우리의 순서 위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히 임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원래 지휘하시는 박시영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 한국 출타하셔서 오늘 김익수사님 지휘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여행 중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이도준, 이경화 성도님 잠깐 일하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5월 10일부터 목요일 날 오전 11시 우리 중보기도 모임 시작하려고 하고요. 우리 교육부에서는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쉘비팜으로 소풍을 갑니다. 위에서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과 학생들 바이블 드릴 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유스에서는 바이블 드릴 대회 나가서 2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수고해 주신 전사님 또 우리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성금 구원 보시면 한 달여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지난 주일까지 4월 말까지 12,505불 모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 총회본부로 보내서 거기 또 선교사님 현재 선교사님 보내서 전달되어질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참여해서 감사드립니다. 10번에 보시면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점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는 점식사 나누시면서 또 사랑의 교제도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식사 후에 배드민턴 친선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여하시고 또 푸짐한 상품도 또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우리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다 치겠습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자녀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지만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우리의 자녀가 저렇게 성공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전폭적인 지원도 하고 사랑도 하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또 좋은 것도 많이 가르치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성공을 주관하시고 꿈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더욱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 가진 꿈, 소망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가진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맡기면은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강남 8학군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학교에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이 더 극성이죠. 그래서 막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얼마나 극성인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하긴 하는데 다른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비난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야곱이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혹시 그런 실수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2절 3절 말씀 보니까 요셉의 나이가 17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세 소년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소년이란 의미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17살 정도 되면요, 요즘은 뭐 거의 젊은 청년 정도 될 정도로 아이들이 막 크고 그리고 체력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17살 된 사람을 소년이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이 야곱의 사랑이 그만큼 이 요셉을 어린아이처럼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사랑이지 않았는가. 우리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그 여종 실바, 그리고 라헬과 그 여종 비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라헬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고요. 그리고 라헬에게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더욱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에 대해 사랑하기를 3절 말씀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 적어도 한 91세 정도 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아주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물론 12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또 그리고 교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보니까는 두 가지 사랑 말씀 보고 있죠. 여러 아들보다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깊이 사랑하였다. 차별적인 사랑이죠. 편애하는 사랑.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혀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여러 명 키우다 보면은 자녀가 다 똑같이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죠. 어떤 자녀가 좀 더 마음 아픈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가 좀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 보니까는 요셉을 사랑하기를 모든 자녀들보다 더욱 제일 많이 사랑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채색옷을 입혀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채색옷, 색깔 있는 옷, 아름다운 옷이겠죠. 옛날에 뭐 옷감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그냥 보통 회색이라든지 뭐 칙칙한 색깔 그러겠죠. 그 중에서 색깔 있는 옷이었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채색 옷의 의미가 아름답다라는 옷의 의미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보니까는 다른 형들은 지금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을 하기 위해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보니까 짧은 반소매 아니면은 짧은 반바지 같이 짧은 속옷 같은 것을 입고서 그 당시에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색 옷의 특징을 보니까는 소매가 길더라. 소매가 긴 옷은 어떻게 합니까? 일할 수 없는 옷이라는 거죠. 요셉이 나 이 옷 입고 싶어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데 너는 채색 옷을 입어라. 입혀주는 보니까 소매가 기니까 무엇입니까? 너는 일 안 해도 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형들이 볼 때 요셉이 왔는데 채색 옷 입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생각하기를 요셉은 일 시키지 마라. 험한 일, 다치는 일, 위험한 일 시키지 마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형들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냐 보니까는 그 당시에 그렇게 일을 안 해도 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긴 옷을 입게 되는데 한 부족에 긴 옷을 입는 사람은 2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요. 한 사람은 그 부족의 족장,
족장이니까 일 안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긴 소매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족장의 후계자는 또 긴 소매 옷을 입으니까 저 사람은 족장의 후계자니까 일을 안 해도 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형들이 있어요. 나이 어린 막내 요셉이 옵니다. 근데 보니까 무엇 입고 왔습니까? 긴 옷, 채색 옷을 입고 왔다는 것이요. 이거 혹시 아버지께서 야곱이 이 아들 요셉을 아버지의 후계자, 아버지의 상속자 삼으시려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형들이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랑의 방법, 사랑의 표현 때문에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면 과연 이것이 올바른 가정교육과 가정을 사랑하는 모습인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 사랑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똑같이. 가능하면은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이 한쪽이 더 아프고 한쪽이 더 사랑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품으려고 하니까는 사랑이 왜곡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아무리 똑같이 사랑하려고 하지만은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갈등과 싸움이 없이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를 내가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요, 부모가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부모가 사랑이 많아서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자녀를 얼마나 잘 맡기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라 한다면 우리가 모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모세를 키웠는가? 물론 시대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종살이 하는데 보니까 인구가 애굽 사람보다 이 이스라엘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노예지만은 경계가 되죠. 이들이 혹시 힘을 합해가지고 숫자적으로 밀고 오면은 이거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인구 제한하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노동을 주고 핍박을 주고 학대하지만은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단 내리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이 나면은 남자아이는 다 죽여. 그리고 여자만 살려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운데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 아기를 가진 사람들은 피해를 보죠. 당연히 그 가운데에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지금 아들 낳으면 죽는데 아들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이고 선물이니까는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몰래 숨겨가지고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하지만은 아이가 자라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위험한 지경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입양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디 해외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죠. 노예 신분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 선택한 방식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를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강물에 띄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고 앞으로 인도하실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강물에 띄웠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부모라면은 요게벳이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든 만약에 상황이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방향을 이렇게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라고 우리가 하고 싶지만은 어떻습니까? 요게벳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냥 강물에 띄워놓고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 보니까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냥 멀리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 달 동안 아이를 키울 때에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그 갓난아기가 부모와 가족에 주는 그 사랑은요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그렇게 정이 들고 그렇게 사랑이 깊었던
아이를 강물에 뛰어버렸을 때에 이 가정에게는 굉장히 큰 불행이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불행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행복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물에 믿음으로 그냥 뛰어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물의 물결과 바람을 인도하셔가지고 어디로 보냈어요? 그 바로왕 애굽왕의 공주, 애굽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그 바구니를 하나님께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왕자가 되었고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돈 받으면서 키우는 유모가 되는 놀란 일이 일어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 족속 중에서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모세의 이런 일들에게는 이 가정의 부모의 믿음이 또한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레위지파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레위지파는 굉장히 잔인한 그런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은 족속이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에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우상 숭배했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 앞에 나설 자는 누구든지 나와라. 그랬을 때에 다른 지파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으나 하면서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각오로 그들은 헌신하고 있더라. 그래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과 성전의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으로 쓰임 받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지파는요 사람들 편에 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편에 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의 자녀들의 성공을 꿈꾸면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야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너는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얻어야 돼. 너는 세상의 권력과 지식과 힘을 얻어야 돼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편을 들기도 하고 사람의 편을 들기도 하면서 그것이 가장 최선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레위지파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린 사람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겠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인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공시켜 주시고 높이 올라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교육함에서 두 가지의 사랑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돌보는 것, 케어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방식이고 또 하나는 빌드업, 세워가는 것, 이것이 사랑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두 가지 사랑의 방식 중에서 야곱은 어떤 사랑을 취하고 있습니까? 돌보는 것, 케어하는 것.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사랑해. 다 형제들이 못 입는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 나는 돌보는 것을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나의 아들 요셉을 잘 사랑하고 있어, 잘 가르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자녀에게 좋은 거 해주고 싶고요, 자녀에게 잘 되는 거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잘 케어한다고 해서, 잘 돌본다고 해서 이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물론 케어하는 거, 잘 돌보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그 자녀가 어떤 인생으로 세워져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는 거 있지만은 그러나 잘 세워가는 것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왜? 돌보는 것은 우리의 사랑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세워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게 될 때에 기초가 튼튼하면은
우리가 1층만 지으는 것이 아니에요. 기초가 튼튼하면 2층도 짓고 기초가 튼튼하면 10층, 10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기초가 튼튼한 인생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성공시키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끝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분들이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고 자손들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자녀를 돌보는 거, 케어하는 거, 이것이 사랑의 최선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잘 서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지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사람으로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보다 더 높은 꿈을 이루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자녀에 의해서 격려하고 기도해 줄 때에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칼 비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그 또래 아이들의 어린아이들보다는 굉장히 지능이랄까요, 어떤 것이 배움의 수준이 뒤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처음에 열심히 사랑하면서 이것도 가르쳐보고 저것도 가르쳐보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따라가지 못한 아이를 볼 때에 굉장히 실망스럽고 안 되겠구나, 헛수고구나 하면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였던 목사님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는데 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아이에게 공부보다는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가 보니까 언어를 배우는데 8살 때에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라틴어, 영어, 그리스어 등 6개 언어를 배우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는 14살에 수학 박사가 되고 또 16살에 법학 박사가 되어서 베를린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볼 때는 이 아이의 능력, 이 아이의 가능성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될 수 있어. 그러므로 더욱더 가르칠 때 어떻습니까?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 능력 가운데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말하기에 우리는 가능 능력이 있다, 가능한 능력이 있다. 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컴퓨터가 있는데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슈퍼컴퓨터. 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게임만 하면은 그거는 게임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을 가지고 연구하는데 계산하는데 쓰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능력, 슈퍼컴퓨터 기능을 잘 활용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능력이 10%, 20%, 50%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희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100%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고 계시다. 그것을 이 부모 입장에서 잘 활용하고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볼 때 그것은 물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바로 격려와 기도로 그것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사랑해요. 그래서 채색을 입혀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식 때문에 오히려 요셉은 자기 형들로부터 4절, 5절, 8절 말씀 보니까 미워하고 더욱 미워하고 미움받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움받는 요셉 볼 때 참으로 불행하죠. 왜? 형들에게 미움받는데 그냥 미움이 아니에요. 이제 점점 그 미움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서 이제 계속 보니까는 이제는 요셉을 막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움이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 때문에? 바로 요셉이 꾸었던 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꿈이 무엇입니까?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서 있고 형들의 단은 거기에 절하고 있더라. 또 꿈을 꿨는데 9절 말씀 보니까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형들은 다른 형제들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니까 미워할 수 있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다른 형들보다 더 사랑하고 채색옷까지 입혔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면은, 그래,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요셉아 너 그런 꿈을 꾸었니? 하면서 좀 어떤 위로나 격려나 뭐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비가 그를 꾸짖었다.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다는 것.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왜? 형들의 위치가 있잖아요. 부모의 위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들 요셉에게, 더군다나 막내에 속하는 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 예절,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러나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야곱이 실수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요셉이 어린 아이니까 뭐 철이 없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정말로 철이 없어서 그런 꿈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심령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인지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야곱은 확인하지 아니하고 야 요셉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하면서 요셉을 꾸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에게서 그들이 철이 없다고 해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꿈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지혜로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에. 근데 우리는 보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했던 경험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꿈이나 어린아이의 생각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구약시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제사에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주사위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제사장이나 선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가 아닌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야곱 같은 실수를 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그 자녀의 꿈을 이해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 요셉은요, 자기의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 그 꿈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10대 후반, 약 20대 초반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근데 그가 왕으로서 경험도 없죠. 나이도 어리죠. 지도 부족하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기본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나라, 이 백성 내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이 정말 어리석은 어린 사람입니다. 나 좀 도와주시면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세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꿈속에서.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절 말씀 보니까는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래가지고 3000개의 잠언을 기록하게 되었고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성경에 보니까 어렸을 때 천재였다, 영재교육 받았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특별한 능력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꿈을 주었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도록 지혜를 주시니까 세상이 놀라고 부러울 만한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지극히 평범한가요? 영재가 아니고 천재가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도록 지혜를 주시면은 세상이 놀랍고 부러울 만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자녀야, 하나님의 주는 꿈을 가지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꿈이 없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주는 꿈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 아버지는 꾸짖었어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는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이 꿈을 꿨는데 정말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세상으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야곱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꾼 꿈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도가 바뀌는 것이고 뭐 상황이 바뀌는 것인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비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두고 그냥 지켜보는, 야 그래 요셉아, 네가 그런 꿈을 꾸었어, 한번 그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그냥 지켜보자 하고 그냥 지켜보는 거. 물론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야곱에 있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꿈을 가진 어린 소년, 꿈을 가진 자녀 입장에서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젊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젊은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보니까는 너무나 꿈이 크고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꿈을 못 이루겠구나,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한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서 오늘 야곱처럼 그냥 마음에 두고 있어. 그럼 어때요? 자녀 입장에서는요, 야 부모가 날 도와주지 않네, 부모가 날 생각해 주지 않네, 나는 꿈을 이룰 수 없어 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믿음의 부모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아 딸들아, 꿈을 크게 가져라. 내가 물질로 도와줄 수 없고 내가 힘으로 도와줄 수 없고 내가 지도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주신 능력,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기도할 거야.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너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실 거라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비록 그 기도가 지금 당장 뭐가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뭐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기도가 꿈이 5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30년 걸려도 우리가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10년과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겠거나 실망하고 절망하는 인생과는 천지 차이의 그런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이 가지고 있는 꿈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복진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구이신 말씀입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 기도 가운데는 우리 자녀에서 기도하는 것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 많아야 자녀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 권세 있어야만이 자녀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믿음 있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의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은 우리 자녀가 어떤 꿈을 꾸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인생, 축복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위해서 아버지 야곱이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꾸짖었어요. 마음에 그냥 받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형도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은 오히려 비난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 꿈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지는데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고난이 고통이었지만은 그가 애굽에 팔려갔지만은 거기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애굽의 국무치로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먹이고 살린 사람으로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배불리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 이런 꿈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먹이고 살리는 꿈을 함께 주셨다. 그러면 그 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의 꿈을 위해서 함께 격려해주고 기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꿈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지극히 평범하게 살고 있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여 구원받은 사람으로 아버지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꿈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심령 가운데 평범한 꿈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꿈, 많은 사람을 살리고 먹일 수 있는 그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은, 도와줄 수 없지만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응답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꿈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큰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자녀와 자손들이 아버지 지극히 평범한 인생, 세상의 사람들 같은 생각과 같은 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주신 꿈처럼, 요셉에게 주신 것처럼 아버지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심령에 하나님의 주시는 원대한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꿈이 우리가 가진 형편과 우리가 가진 입장과 우리 모든 상황을 보기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꿈일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인생으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녀 한 사람, 내 자손 한 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굶어가는 사람들이 살 길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여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심는 것에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모든 곳에 물질의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나누며 더욱더 베풀며 더욱 섬기길 원합니다. 마음껏 차고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사랑하는 성령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연약한 모든 것이 강하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임 주시고 새 능력 주심으로 피곤치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아프지 않는 영과 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신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기쁨과 한없는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